네, 이게 이제 8장에서는 제사장 이임식이 있었잖아요. 오늘 9장은 그 이임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일간의 그 이임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임식이 끝나는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끝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새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서 제물을 가져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제사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임식 7일 동안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이임식이 끝나는 날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날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늘 제사하는 삶이어야 된다. 항상 제사는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전에 누군가를 인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늘 우리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들 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배를 권면하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막 이런 예침을 해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예배를 못 드려. 예배 시간에 막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예배가 나는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제 그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들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막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다 깨워서 교회를 다 태우고 왔어요. 근데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정작 저는 그냥 졸았어요. 계속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회사에 있는 동생이 형 교회는 형 그렇게 좋다더니 교회에서 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막 니들 깨우다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다음에부터 그때 이제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작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봤어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인생 전체의 제 삶에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내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니라. 8장 이임식에 때도 하나님이 그 이임식의 순간에서 임재하신
것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 이임식을 끝나고 났을 때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명령한 모든 것, 그러니까 번제, 속제제, 하목제에 필요한 제물들 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이 제물 가지고 막 사람들은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는 발걸음을 내딛고 오늘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행위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최만석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다. 우리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건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주는 그런 경건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명령한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맞추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7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그렇게 보면 이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단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을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선 예배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8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7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즐거운 만찬에 참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고 나는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누구의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날이든지 오늘 뭐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막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에서도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는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21절로 쭉 가보면 어때요?
모세가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제물들, 속죄제에 정한 제물들, 화목제에 정한 제물들, 번제에 정한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로 드려졌고 정하신 장소에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제물을 불태우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었어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정하신 제물,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에 약속했던 이야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22절에서 21절에 모세와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할 때 22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제사가 다 드려진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는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가 들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지는 행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느냐라는 거예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게 받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에. 그리고 다 내려오니까 22절에. 23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온 백성에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한 게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른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제단에 불을 태우거든요. 성막에서는 불을 세 군데가 태우잖아요. 그 지성소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곳에 태우고 또 등잔대에서 불이 있고 제단에서 불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피워준 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의 번제물을 기름을 사르는 거예요. 백성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지식으로는 알아요. 모세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목도한 거예요. 와, 살아계신 임재가 이렇게 강렬하구나. 엎드려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받으시는 일들. 하나님의 받으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그 영광에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심, 그의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보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떻게 막 너무 큰 기쁨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 불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있는 내 죄악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그 일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그 근심에 있던 내 마음들을 막 기쁨으로, 두려움에 있던 이 마음을 담대함으로, 소심한 내 마음을 열정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데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임재가 충만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수련회 가서 만나는 은혜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드려진 오늘 이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드려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또 예배 속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의 말씀만 있고 구속한 주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